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으며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 구약 성경은 토라, 느빔, 케투빔이라고 이 세 부분의 문서로 합쳐졌는데요. 느빔, 선지서 중에서 더 자세히 말하면 12소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12소 선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사학자 제롬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모호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대한 제롬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에 노출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에 빈번하고 또 강력하게 인용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에스겔서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것처럼 겸손함과 신중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으며 9장에서 14장,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포함하는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바꾸어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를 회복할 것이요 그것을 넘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요 최종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마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종말의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회개와 금식을 통한 율법 준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 삶 가운데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현재 그나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동시에 장차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봄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했었습니다. 우상에게 비를 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뿌리 박힌 우상을 제거해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거짓 목자로 인해서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과 같은 그들이 자신을 이끄는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목자들을 친히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스가랴서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이해되는 돌아온 유대인들을 친히 돌보셔서 그들을 거짓 목자, 여기서 거짓 목자는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목자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용사로 전쟁의 준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세우셔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돌보실 때 그들은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요, 그 회복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내버린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필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지금 징계와 같이 보이는 삶을 원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폐한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끼리 서로 반목과 갈등, 예배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자책에 빠지면서 야,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멋진 제사장들이 멋진 음악기구와 함께 예배를 또 근사하게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징계와 같은 삶을 원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지금 보이는 징계와 같은 삶, 고통의 삶을 원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즉 스가랴서 10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거짓 목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종말의 주관자로서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종국에는 원수를 제거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